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진실하고 산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하고 산 믿음이라. 이 말을 그냥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면 진실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믿음이란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가끔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진실하고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는 현실 속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즉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행복해지는 신앙, 행복해지는 영혼의 상태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나는 진실하고 산 믿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께는 항상 감사. 예, 이게 진실하고 산 믿음이라 했습니다. 주께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거듭 감사해서 거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고난이나 갈등, 아픔이나 심령이 상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감사가 멸절되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은 있으나 감사의 감동이 없어지고 감사의 헌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거 망하고 있구나. 이거 진짜 내가 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추스리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빈틈없이 모든 순간, 모든 섭리, 모든 미래에 대하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주 촘촘히 그물망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주변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내 영이 높으면 얼마나 높고 깊으면 얼마나 깊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섭리와 은혜를 알겠습니까? 일부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나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돌이켜보면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그때서야 좀 감사하거나 이래요. 그런데 감사는 뒤돌아보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왜라고요?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것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하여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게 영광을 어떻게 돌릴 거냐?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내게 주신 은총에 대한 반응,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내게 비춰주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영광의 비추심과 영광의 반영, 즉 돌려드림이 없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말로 영광, 하나님 영광하지만 영광은 주님이 어떻게 받아요?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거든 그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거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는 몇몇 가지 언어의 감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영혼의 내용이며 삶의 이유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사의 감격과 감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식을 키우거나 인간관계 안에서 내 나름대로 사랑이나 섬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갑자기 마음이 쎄해지면서 에이, 세상에 싸가지 없는 것 분명히 나올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나 그의 인격성을 충분히 교류하고 친해질 만한 사람이다 여기는 그 시작이 어디냐? 고마워할 줄 아는 거예요. 때로는 미안해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가까이 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만큼 그때에 그것을 내게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감사할 이유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입 내밀고 비치고 마음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팍 힘 빼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주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혜라고 성령께서 표현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자기 넋두리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과 감사가 없이 하나님께 나간 거는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푸념하거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된다더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나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도회가, 이 예배가, 이 주님을 향한 나의 부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인격과 인격, 존재와 존재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할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예요. 즉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고 입을 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심령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존재와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심령과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영이 서로 접촉하고 교제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의 영이 서로 교제하게 된다, 교통하게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듣고 깨닫고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느 때 오느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혹은 기도로 나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 친밀한 사랑에 들어가려거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심령과 감사의 기도와 예배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셋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믿음이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고난을 겪어요. 지금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혹은 크리스찬 중에 많아요. 그러면 믿음 대신 염려나 부정적인 상황의 판단 등이 우리의 마음을 싹 씻어 내려갑니다. 점점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까지 갑니다. 더 심하면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응?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기까지 사람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따져 판단하려 할 때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도 그 믿음이 저해되거나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져 묻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바라봐 봐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뒤집어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나와 견주어 생각해요. 이미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에 그는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구원자요, 심판의 주요. 제가 많이 되뇌이는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리면 버림 당할 뿐이고 죽이면 죽임 당할 뿐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동등한 인격체와 존재로서 귀중히 여기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건가요? 여러분과 나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또 어떤 피조물인지 알잖아요. 그런 피조물 중에도 죄인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 진실한 마음가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두렵다는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 이전에 은총에 대한 감사가 믿음의 최상의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여기서부터 이제 감사는 믿음이 되고, 감사는 소망이 되고, 감사는 사랑이 되고, 감사는 충성이 되고, 감사는 살고 죽음의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어느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종 사명자들이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 성령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온전함 등등을 갖춘 주의 종들이 계속 양육이 되고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됐고 교회에 대한 기간이 되었으므로 너 신학을 공부해라, 너는 사명자로 가라를 제가 멈췄어요.
안 해요. 지금은 알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신학해라, 주의 종에 관한 생각들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걸 할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감사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충성이 되는 데 가야만 주의 종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을 신학을 해라, 한번 교회를 해봐라, 선교를 해봐라,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세상과 사단은 강력하게 복음 전할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잡아뜨려요. 네가 나와서 넌 죽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물, 감사의 헌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거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 되고 사업으로 주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가슴이나 이런 주님을 향하는 감사가 충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게 만약 말씀을 한다면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너는 이 길을 가라. 이것보다 복된 길이 없다. 그러나 그 가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미리 예언이나 혹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넌 주의 종이다, 사명자다 이 말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진실해야 돼. 그래서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 방향으로 가게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예전에는 가능성을 보고 얼마나 소중한 이 믿음의 삶인지, 마땅한 충성인지, 그래서 많이 권하고 그쪽으로 양육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그 가슴이 안 만들어지면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사라지게 돼요.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 어느 정도 신학 공부하고 과정을 거치고 안수를 받고 뭔가 일을 하면 내가 주의 종이라, 내가 사명자라 생각들해요.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싶지 않아요. 부족해도 좋고 못난 거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그 은총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례로 드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간이요 뿌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영적 성장과 충성을 위하여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삶을 드리지 않는다, 감사하여 그 힘으로 믿음을 삼지 않는다, 이 사람 뭘까요? 아직 지극히 영적으로 어리거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섭리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의 믿음이에요. 감사는 억지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할수록 더 깊은 것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 이 사람만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삶을 이 사람은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상황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은 것으로 삼는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근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감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분이 아니 계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분은 모든 증거와 증명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리시는 한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당신의 도우심과 동행으로 이 생명,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양심이 거듭났거든, 영혼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례가 될 수 있는, 헌신될 수 있는 바로 그 영혼이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얼마나 깊은 뿌리가 있고 삶 속에서 자동으로 혹은 거룩한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넉넉했습니다. 덕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재물도 많고 자녀도 10명이 넘고 뭐 어느 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어느 날 이렇게 사랑하는 욥에 대해서 시기 어린 질문을, 도전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울타리를 치듯이 그냥 해줬잖아요. 없는 것 없이 해줬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 그러면 그의 재물을 좀 뺏어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에게 있던 재산, 종들, 10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항상 외우고 계신 욥기 1장 20절부터 이 말씀이 그때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10자식까지 죽었을 때예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재산과 종들, 자식여를 다 잃어. 그러면 다 잃었어요. 아마도 평범한 사람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이랬겠죠.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오.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내 새끼 살려내고 나 죽여!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도 상상해보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령이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술 속에 들어가 맥과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1분, 2분이 지나가도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미 뇌 속에서 산소 부족으로 이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2분, 3분 넘어가면 걔 잠깐 흔들고 기도를 하고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그였어요. 주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이놈 살려주고. 이놈하고 나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그때서 하고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잘했다고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다급해지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드리고 자식도 드리고 다 드리기로 해놓고 다급해지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욥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 당연히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그 영혼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마땅하다고 할까요? 그 감사는 결실을 가져와요. 감사란 허공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은총의 은총, 사랑의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욥 42장 5절에 가면 그 시련 연단을 겪고 감사하고 견뎌냈어요. 그런데 그토록 독하고 감당치 못할 시련과 고통,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고 그럼에도 감사한 결과는 욥이 이런 성장을 가져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게 무슨 열매인가? 회개했대요.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 좋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고난 역경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직접 만나주시고 깊은 사랑과 교통의 친밀함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났더니 평생에 깨닫고 돌이킬 수 없던 나의 어리석음, 나의 교만, 인간적인 죄성을 깨닫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의 열매이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더라. 우리는 이걸 은혜로 안 여겨요. 그죠? 내 손에 뭐가 잡혀야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성결, 더 깊은 사랑을 통하여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겪었더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유가 이 고난의 역경 지날 때 갑절이었어요. 그러면 자식들은요? 자식들은 다시 10명만 줘요. 왜? 자식들은 소멸된 게 아니야. 하늘에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10자녀, 땅의 10자녀 갑절로 주님이 주시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봐봐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욥도 몰랐어요. 그렇게 신령하던 욥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선한 섭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히는 감사의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지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이 너무너무 크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늘나라를 다녀오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즉 인간으로 돼 인간 이상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몸에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신 능력으로 남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심지어 자기가 일할 때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만 갖다 놓고 대신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자기 몸에는 이 병이 뭔가를 학자들이 꽤 많이 연구해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바울하고 욥을 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즉 욥이 먼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옷에 악창이 뭐냐면 피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염증으로 튀어나와서 썩어서 피고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 전체에 퍼졌어요. 욥이 겪은 그게 악창이에요. 근데 바울이 역시 옷을 싹 내려서 보여주는 것. 근데 욥에게 났던 그 악창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썩고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쳤으므로 바울이 말씀한 그 힌트가 그거예요. 사단의 가시라고 한 게 뭐냐? 사단을 쫓아내지 못해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욥에게 사단이 쳐서 그 병이 생긴 바로 그 병이 내 몸에 지금 있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괴롭겠어요. 민망하다는 건 내가 남의 병을 다 고치는데 나는 내 병이 아주 그것도 흉측하고 더럽고 냄새내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란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완전하다면 네가 완전하니까 네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인격으로나 부족해. 스스로는 병 하나 못 고쳐.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어때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것을 치료해 줄 때까지 그냥 갖고 다녀요. 피고름을 싸매고 쏟아내면서 그 노인이 그렇게 해요. 자, 내가 고난을 받고 질병을 앓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므로 뭐가 있어요? 낮아진 거예요. 잘난 체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룰 때에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기도 응답이나 예언의 성취는 그저 하루에도 될 수 있고 1년이면 충분히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나부터예요. 나부터 세계 선교를 40 딱 되던 해에 주님이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이 내용 그대로를요. 근데 그때에 불행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60이 넘어서야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약속 속에 성취할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주 잘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뤘어.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한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의를 했어 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아무개는 참 인격도 좋은 게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고 정말 복을 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저렇게 잘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까요? 약간 도와준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늦추시고 낮추시고 그러면서 벗길 거 벗기고 고칠 거 고치고 자라날 거 자라나게 하면서 이 세월을 가다가 주님께서 약속한 걸 여러분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처럼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살리려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일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나는 내 인생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연약함이 많은지, 허물이 많은지, 단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든 모르든 알고 인정하게끔 인생은 고통과 역경과 핍박으로 점쳐져 있었어요. 그 점철된 가운데서 내게 주신 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 상처, 좌절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더 깊은 게 뭐냐?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 앞에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이게 물질하고 은사나 큰 사역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난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죄인으로 피조물로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모든 주신 은혜와 이루실 일들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영원한 존재가 된다면 이 정도의 외로움, 이 정도의 고난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짜 돼서 나타나는 것보다 교만하고 지 고집대로 살면서 내가 주일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이야 이것 좀 했다라고 하나님께 감히 말하는 것보다 낮아진 게 낫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궁핍하다고 혹은 질병이 있다고 혹은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게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게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 자기를 드리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이 가난하다, 지체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어서 가장 성결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금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고 주님 보좌 곁에 갖다 두려는 거예요. 이걸
물질이나 사업, 인간관계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는 거하고 견주지 마세요. 비교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낮아지면서도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릴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주님이 지체하시거나 연단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부디 나의 낮아짐과 나의 약해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감사는 언제나 보좌 앞에 나가게 하고 보좌에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어디처럼?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요한과 24장로처럼요. 그게 하늘의 장면만을 말한 게 아니래요. 성령과 진리로 참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직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좌 앞에 오게 하셨고 거기서 모든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기도를 해도 정말 내가 이 감사와 마땅한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깊은 믿음의 의식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거나 성령이 직접 말했거나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 보좌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께는 항상 감사, 이것이 진실하고 산 믿음의 첫째요. 두 번째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하고 어금니 꽉 물고 주먹 쥐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전인격성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준비 혹은 실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요. 즉 여러분이 사랑의 자리에 이기심의 행동을 해서 내가 나를 주기보다는 남에게 유익을 취해서 그때 여러분과 난 어때요? 아, 내가 진짜 사랑에서 상당히 부족하구나 를 어때요? 깨달은 사람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뭐 이래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칙픽북. 경자전사님 이게 무슨 소리? 타이어 김 빠지는 소리야. 알았죠? 타이어 김 빠지는 소리야. 겨우 만들어가는 은혜를 그렇게 소멸하게 돼요. 절대 멍청한 짓, 바보 같은 짓들 하지 말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은 얻을 수 있어요. 선한 베품과 나눔의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가 나를 돕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그를 도우려 하세요. 물질이 아니더라도 영으로, 인격으로, 말로, 가슴으로, 삶의 재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왜? 내가 도움을 택하여 받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대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어. 나 좀 도와줘. 혹은 내가 남에게 유익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할 것이 확 기울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줄 때, 내가 베풀 때 하나님은 그걸 차곡차곡 계산하셔서 곱하기 위에 곱하기 위에 곱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그런 영혼과 그런 삶으로 만들려고 은혜 주고 연단하고 은혜 주고 연단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월이, 이 아픔이 더 깊어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안고 사랑을 위하여 만남을 가져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예,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했고 믿음의 형제들을 도왔어. 그들에게 재물도 나의 영혼과 신령한 은사 나눠줬어요. 그러면 주님께는 내가 사랑을 덜 받겠네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내가 왜? 저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왜?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왜? 아이고 참, 너는 고생해서 마땅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위로나 사랑이나 돌봄이나 섬김을 나눠줄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즉 사람에게 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랍니다. 가서 여러분이 사람의 뺨을 쳤어. 주님 뺨 때린 거예요. 누가 자빠졌는데 나 일으켜줬어요. 주님을 일으킨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양심과 이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 다 보고 계셔요. 나부터도 주님이 항상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거룩한 셈법으로 다 계산한다. 이거 봐라. 이거 탈락. 이거 다시 시작. 잘했어. 한 칸 올리고 왜 안 고쳐? 너 이것 때문에 빌어먹게 생겼어. 뒤로 빼고 이거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러고 뭔데? 나 깜박 졸았다. 야 얘들아 너 뭐했어? 이런 줄 알죠? 아니요. 언행심사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진보로 혹은 후퇴로 이걸 전부 다 주님이 마치 바둑판에서 바둑을 놓듯이요. 혹은 장부에 계산을 하듯. 그래서 주님이 행위에 대한 책, 생명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한 게 하나하나 다 적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산 믿음이 뭐냐?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 그 앞에 내가 살고 있어라는 의식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 내가 이제 화가 나서 혹은 속상해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섬김인가?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긍휼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한답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요. 있으십니까? 자주 일어나십니까?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엄청난 신령한 은사를 가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어느 부분이, 어느 곳이. 그래서 품어주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생긴 것도 저렇게 생긴 것이 하는 말도 하고, 근데 하는 짓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선 그어.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 뿌려. 망합니다. 행여라도 그런 말과 행동들 하시면 망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다시 집어넣어서 재생을 시켜야 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뒤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떤 긍휼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걸 어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쌍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집도, 아니, 사람마다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도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그 사람보다 재물이나 건강이 좀 부족해도 내가 도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품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섬김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랍니다. 남을 섬기는 게 뭐냐? 야, 그 정도는 네가 해. 할 수 있어요. 좀 모자란 사람은 내가 할게 그래요. 예, 모자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 훈련하는 거 모르죠? 주님이 여러분 계속 훈련해요.
여러분이 먼저 베푼 사람이 될 거냐, 챙기는 사람이 될 거냐, 인색한 사람이 되게 할 거냐, 퍼주는 사람, 이거 평생에 하고 계셔요. 작은 일에 여러분이 자기를 말씀으로 다뤄보는 거예요. 나는 긍휼과 그다음에 남을 섬기기 위하여 이런 만남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가, 그걸 봐야 돼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가, 유익을 얻으려 하는가를 보세요. 물론 서로 윈윈하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그걸 머리에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섬기고 돕다가 유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이익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과 나는 크리스찬으로 꽤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왜? 섬기는 게 뭐냐? 주님하고 동행하는, 주님의 길을 가는 동행이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대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그거 기분 내킬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주님의 생명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즉, 한 영혼을 내가 사랑했어요. 그럼 그 사랑이 너하고 나하고 달콤하고 도움되고 기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이되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생명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가게.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냉정하게 끊거나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의 생명이 넘어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왜? 사랑을 인하여 생명이 왔고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이게 진리야.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생명이 소멸이 돼.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이 정도 교회에 다니는 경력이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즐거이 나누려 합니까? 예,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러질 못해. 다 따져야 되고 못마땅히 여겨야 되고 성질 내야 되고, 응? 내 유익을 위해서면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왔음직한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에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는 건 그분의 사랑으로 왔고 그 생명의 진실이요 그 믿음이 진실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퍼지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다 안 돼. 괜찮아. 좀 부족해도. 근데 자라나요. 이거 소멸 안 시켜요.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걸 닫거나 소멸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생명이란 걸 알아. 이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난 것, 약한 것, 이기적인 것 많아. 누구나 사람은 다 그래. 그런데 나는 누구?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의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럼 나도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가는 거야.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라는 큰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게 달콤하고 행복해.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나 달란트로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걸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고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기까지 될 때까지는 여러분 물질로 많이 고생하십니다. 해요. 이제 보세요. 고생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왜? 물질 주면 그걸로 더 이기적인 사람 되는데, 무엇이든지 넉넉히 주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이미 안 해. 남을 위해서 사는 걸 안 해.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 막 부어줬어. 이 사람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영혼의 주님을 향한 그 성장이 감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게 자라나면서 들었을 그릇으로 만들어고 채우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뭐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보지 마세요. 사랑받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에 부부 둘이 비교가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이 많이 보고 있는데도 베드로를 속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속이느냐 안 해요. 어째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네. 저도 가끔 경험해요. 제일 마음 아픈 게 제가 어찌 베드로 같겠고 바울 같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영혼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장래사를 일러주고 해요. 근데 내 앞에서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감추래요. 감추려다가 안 되면 어때요? 내가 관심을 안 갖는 거리로 가 있으면 내가 기도로 못 발견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 맞아요. 여러분과 내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거기까지 안 가르쳐줘요.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일러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지. 딱 왜? 그건 주의 종을 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멀리하는 같은 이치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됐어요? 또 멀리하는 거예요. 왜?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성령 보시기에 옳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조금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건 고치면 되고 잘하고 있는 건 더 열심히 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때요?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자기들 또 어려웠어요. 돕고 섬기는데 로마서 16장에 뭐라 하냐? 이방 교회들이 거기에 감사한다라고 나와요. 왜? 다 퍼줬어. 언제나 어려운 교회들 돕고 선교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고린도 지역으로 수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바울을 쫓아다녔는데 기회를 다시 줘요. 로마에 가서 큰 사업체를 이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까지 세워요. 구제하는 일과 사역을 직접 하는 일을 두 가지를 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해요.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있고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그냥 구차해지지 말아요. 그냥 주려고 하고 못 주면 아파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내가 남보다 약간이라도 이득을 취할 생각하지 말아요. 바로 하나님이 뒤로 빼놓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자리에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여러분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얼굴이 꾀지지하고 힘들어 보는 내 형제가 보여. 아이고, 일하다 와서 저기 먹을 것도 없나 보다, 피곤했나 보다 해서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예쁘고 멋지겠어요. 작은 일부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요. 믿음의 가족들, 이웃들을 여러분이 돕다가 그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잠깐 예수께서 저 모습으로 내 곁에 와서 나의 작은 섬김을 얻으시려고 오신 것 같아. 괜찮아요. 이런 거룩한 상상은 착각이 아니에요.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사람을 대하면서 주님일 수 있잖아. 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을 봤어. 그래서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답하다가 천사와 하나님이심을 봐요. 성령께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사람의 모습으로 안 올 것 같죠? 예, 재림은 안 해요. 재림의 때는 대환란이 격쳐야 되고 모든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고 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마치 암행어사처럼 오늘 여러분 곁에 안 왔을 것 같아요? 하신대요. 많이 하신답니다. 단 몰라. 어쩌다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몰라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왔고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주님일 수 있고 천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말을 해요. 그만큼 베풀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사랑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된대요. 즉 주님과 함께 그 생명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도 여기에서 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함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나도 여러분도 양심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왜 우리는 성경 중에 이게 안 보일까요? 그 많은 성경 구절에 가슴에 꽉 꽂혀 평생 이 말씀을 안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돼야지.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언제나 소망. 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믿음은 현실, 현재의 것이라면, 소망은 앞으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앞에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길이 없어요. 삐뚤어지거나 주저앉거나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산 믿음이 뭐냐? 내 자신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내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일까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으로 사나요?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받고 깨달을 수 있어. 이 소망.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난 꼭 그렇게 살 거야. 주님 두고 보세요.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해요. 아직 허물도 제대로 못 벗었어요. 근데 주님 지켜보세요. 내가 정말 매달려 주님의 사랑을 체득하고 경험해 가면서 내가 주님을 이보다 더 나은 사랑으로 사랑해 드릴 겁니다. 그걸 주님께 약속하면 자기에게 주는 소망인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야 돼. 네게 준 생명의 시간 동안 너 그거 뭐라고 붙들고 있겠니? 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야 하고 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래, 난 그렇게 살 거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와 성숙. 여러분에게 항상 지금 이 모습 외에는, 이 꼴 외에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알게 모르게 그 생각들을 해요. 환경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믿음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나의 삶도 이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아멘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씀해.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 그렇게 해서 사셔. 그런데 나의 삶, 나의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심령이, 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화되고 훨씬 자라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파하고 주님께 괴로워하지만 나는 반드시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성경과 성령의 사람으로 나는 자라난다. 난 반드시 성숙하고 변화될 거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꿈을 이룰 것을 소망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만 살라고 데려가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난 여러분들이 몸을 잘못 관리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혹은 재수 없어서 차 사고나 화재나 그런 걸로 죽는다고 보지 않아요. 어떤 죽음과 끝이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시기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이거예요. 놔두어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한 인간으로 충분히 해서 그때 위로하시고자 데려갑니다. 아니면 자꾸 이 사랑 자라나지도 않는데 있는 거 봐요. 까먹을. 그럼 데려갑니다. 예, 데려갑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육은 망해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스톱시키고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뭡니까? 몇 년을 더 사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물질이나 현실적인 걸 먼저 이루시지 않더라. 내 영혼,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이나 거룩한 영성이나 이런 걸 먼저 이루시려고 하더라.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바르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일 혹은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일들, 그게 여러분한테 꿈으로 있잖아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세월에 어떻게 도대체 언제나 될까?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럼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존재도 내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주님 앞에 소망인 것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일의 과정이에요. 그 일을 이뤄가며 내가 어떤 변화와 성숙을 이루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기의 인격, 존재, 신앙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노라면 주님이 그 걸맞는 그릇에 대하여 계획과 약속과 꿈을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주님이 꿈을 준 뒤에 바로 이루신 일이 없어요. 왜? 커야 돼. 나무가 질그릇되고 질그릇이 은그릇되고 은그릇이 금그릇 될 때까지 주님은 어때요? 돕고 은혜 주고 연단하고 이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이 주신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 소망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여 나를 드리고 나를 성장시켜 가는가, 이것이 소망의 내용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굶는 자를 먹이고 그렇게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거룩한 도전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되든 안 되든 해야 돼. 저도 이 생각이에요. 교회 재정 형편을 보고 선교지를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지금까지 그랬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엔 집사람에게 빚을 얻기라도 했어요. 나는 행동하고 책임은 다윗 엄마가 지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시스템을 바꾼 뒤부터는 우리 교회 식구들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물질이 많이 들어갈 사역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면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행동하자라고 사실 저도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각자 되어지는 것만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쓰임받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고 기대하셔요. 그러는 한 여러분의 소망은 끊어지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포기 안 했어.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쓰심에 있어 포기하지 않았어. 주님은 나를 여전히 믿고 기대하셔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즉, 나 자신 돌아보면 실망할 게 훨씬 많아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만큼 좌절이나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자라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꿈을 이룰 것을 당신이 기대하고 계셔요. 그것을 아는 한 우리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포기란 없다.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함께 이루고 있던 그 사역과 그 꿈들은 반드시 성취하고 말겠다.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폭우와 홍수에서 바벨탑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한다라는 표현을 주셔요. 자,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막 엄청난 홍수가 치니까 사람들 인간적인 건 뭘까요? 빨리 꼭대기 높은 탑이라도 쌓자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소망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 오고 주의 말씀이 선 나무 잘라다가 그거 가지고 배 만든다 이 말이에요. 즉 무엇을 하신 말씀이냐? 바른 소망, 바른 소망의 성취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에 대한 이 감사와 사랑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비가 오면 탑 쌓아서 올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수고와 방법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순간에도 소망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더 잘할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뜻과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내려치지 말고 나를 성장하고 나를 주께 드리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며 기도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실하고 산 믿음에는 이김과 성장과 성취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